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아래에 있는 진심과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오늘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아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헤어져야 하는 경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제자들을 맡기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는 영화나 드라마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1997년에 나온 인생이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탈리아 영화인데요. 그 마지막 장면에 아들을 웃으며 떠나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귀도라는 남자는 매우 유쾌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5살이 되는 해에 나치가 들어와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들 가족을 수용소로 보내버립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아들의 천진난만함을 지켜주고 싶어서 처참한 수용소를 탱크를 상으로 받기 위한 게임을 하는 캠프장이라고 아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 조슈아라는 아들은 참혹한 수용소 속에서도 아빠 덕분에 재미있고 신나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군이 쳐들어온다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치는 수용소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들을 소화전의 그 작은 공간에 숨겨놓고 아내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그만 나치의 손에 붙잡히고 맙니다. 나치 구인이 총뿌리를 거누고 그를 한적한 곳에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숨어서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이 당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아들도 걸릴까봐 끝까지 아들을 살짝 바라보고 웃음을 잃지 않고 재미있는 일을 하러 가는 듯한 몸짓으로 신나게 걸으면서 골목으로 들어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러 가는 상황 모두 게임이라고 생각했기에 점수를 얻으려고 그곳에 숨어 있었고 미군이 탱크를 끌고 수용소에 들어왔을 때 자신이 게임에서 이겨 탱크를 받았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어머니를 만나고 아빠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기도가 그 마지막 그 죽음의 길을 걸을 때 비록 얼굴과 거름거이는 매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매우 간절하게 하나님께 그 아들과 아내의 생명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나머지 인생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 아내를 부탁한다고,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그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웃으며 이 세상을 떠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잡히시기 바로 직전 하나님께 자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쩌면 기도의 마음과 같은 심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래 처음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들을 돌보라는 소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예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가 이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죄와 절망과 허무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면 자신이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놓고 떠나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해서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떠나지만 제자들은 곧 죽는다고 하는 스승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철이 없었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잡히면 무서워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그나마 용기 있게 쫓아오는 사람도 막상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들을 부탁하는 마지막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분이 베푸신 사랑,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 수많은 차와 수많은 집이 있지만 우리는 내가 소유한 차와 집만을 사용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운다고 하는데 전문가마다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이니 만약에 키우신다고 하면 꼭 책임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키우셔야 됩니다. 함부로 키우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죠. 실제로 이런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그냥 키우려고 하다가 파양이나 유기가 일어나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다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저 사람이, 저 아이가, 저 동물이 책임지고 돌봐야 될 내 것이다라는 책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책임감이었습니다. 하나님, 본래 이들은 아버지 것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까지 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가 이들의 삶 이유도 내가 떠나고 난 이후의 삶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개념은 현대사회에서는 참 어색한 개념입니다. 자기 물건을 함부로 쓰는 사람도 많아서 이 말씀이 축복인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고 관리하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보전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보전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온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음식이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상하고 찢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빛보다 어둠을 선택했고 창조주를 배신하고 바로 세상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죽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현재까지 이어져서 선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으려고 하는 자들을 유혹하거나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매우 이질적입니다. 어쩌면 받은 즉시 냉동 보관
요망이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 물건이 바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 같이 보였습니다. 보관 스티커를 그냥 무시하고 놔두면 쉽게 그 물건이 상해버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 신앙이 쉽게 변질되어 썩어버리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빨리 그 세상에서 빼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 있어도 세상에 변질되지 않도록 가공 처리를 하는 겁니다. 진공 포장을 하든지 바짝 말리든지 소금을 엄청 뿌리든지 그런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변질되지 않게 우리를 가공 처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기도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고 보존하도록 지키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한 보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전의 왕들은 쉽게 멀리까지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옥새가 찍힌 문서를 관리의 손에 딸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비록 왕은 올 수 없어도 사람들은 엄영이요 하고 내미는 문서를 받으면서 이것을 직접 왕을 만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황송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명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그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권위로, 그 이름의 권위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의 권세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이름 앞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들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주문이나 기술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감히 부를 수 있는 이름도 아닙니다. 내 욕망과 성취를 위해서 제멋대로 사용하는 이름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한다고 하는 놀라운 능력이자 선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장에서 그분의 도움을 바랄 때 강력하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예수를 진정주로 믿는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기도를 생각하며 예수의 이름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선포해 봐야 합니다. 그 이름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이 죽은 분이 아니라 임기가 끝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세상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 주변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 속에 망가진 자연, 세상 속에 망가진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보존시키고 회복해달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세상에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달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는 능력이 되길,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기를, 그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악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매우 교묘하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상황들과 상황 속에서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별과 믿음, 그리고 신뢰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한때 시험에 빠지거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악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럴 때 믿음은 저거지 실체가 아니라 IMAX, 3D 영화관에서 틀어놓은 영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뢰는 믿음과 비슷한 뜻인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는 악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자리 위에 서서도 이를 통해 반드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활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며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는 신뢰는 악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합니다. 진리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예수를 알고 그분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제자들이 자신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일을 하고 경력을 쌓고 공적을 올려도 예수를 정작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주님의 것이 아닌데 그 이외에 전혀 다른 것들을 쌓고 있다가 정작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엄청난 탑을 쌓아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어지고 두렵고 부인해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던 제자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봉사를 했던 가룟 유다는 그 안에 예수가 없었기에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넘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신이 유익하다고 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진짜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기 전 자신이 가졌던 모든 스펙도,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과물도 다 배설물도 여기고 오로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진짜 대단해서 이런 일을 했다, 특별하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가 정말 진리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거룩함보다는 진리입니다. 어떻게 진리 없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받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걸 정말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함의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받은 자들은 의도하지 않아도 세상과 다른 진리를 쫓아 거룩한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전환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진리로 우리 삶을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부활로서 이미 응답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가 나뿐 아니라 내 주변과 이웃, 공동체,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점점 흘러가서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무섭게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악에게 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이신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분에 대한 지식이 우리 마음속 진리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 올라가기 전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여전히 무슨 일만 있으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형식적으로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참 의미를 묵상하며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며 악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정확한 지식을 성도에게 전달하게 하시며 진리로 잘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정확한 지식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함께 주 안에서 가족으로 거룩하게 자라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기도의 응답이자 열매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로 중보하며 나갈 줄 믿는 우리 사랑하는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